영국의 시인 셰무얼 존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은 교육받은 불황자들로 가득하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들만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자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명사들의 얘기의 핵심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참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했었으면 뭐야 저 사람 저거 유명한 시인 또 한 국가의 대통령이 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아주 그냥 굉장히 위험 있는 거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널려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불과 1%예요. 근데 그 1%는요, 돈도 많을 수 있겠고, 뭐 얼굴도 잘생길 수 있겠고, 능력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백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끈기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도처럼 밀고 가는 자, 그런 자들만이 세상을 변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나라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18장 1절을 탁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뜨끔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말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평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마저도 알고 계신 것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항상 기도는 하였지만 항상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빗대어 말씀을 하면서 누구를 비유를 대합니까? 주님의 특기, 항상 비유를 얘기하죠. 바로 과부를 비유합니다. 과부? 많고 많은 중에 하필 왜 과부를 비유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되 이 과부처럼 이 시대에 얼마나 과부는 정말 낮은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그러한 어떤 보여지는 어떠한 형상을 배우지 말고 그 과부가 품고 있던 믿음을 보라, 그 끈기를 보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다시피 이 복음서 바로 17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을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림예수로 다시 올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8장이에요. 그 뭐냐면 너희들가 기도를 하고 끈기일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당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2000년 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얘기했지만 천국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2000년 이후가 된 이 시대에도 천국은 안 왔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때 얘기 계실 때도 안 오는데 그만큼 천국을 기다리는 건 때도 모르고 시도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삶은
끈기 없이는 갈 수 없는 삶이다. 그러면서 가장 그 시대에 낮은 과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과부의 믿음만도 따라가지 못하면 너희는 뭐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 낮은 하루의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니까 잘해.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누구를 막 우리 자녀들을 특히 이렇게 얘기할 때 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비유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누구누구처럼 되면서 그 낮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되면서 빗대면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기약 없이 무작정 오랜 기다림 속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모습이고 이 마지막 재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누가복음서 18장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현실 삶 속에서 믿음만을 갖고 살기 힘드시죠? 이 세상의 삶의 가장 편한 삶은 뭐입니까? 돈, 그 다음에 능력, 높은 위치, 그거만 있으면 세상 살기 가장 편하죠. 갑이 되고 싶죠. 갑이 돼가지고 사람도 부리고 또 월급도 주면서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그렇게 살면은 굉장히 편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보다 이 땅의 삶이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제약적인 것도 많고.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포함된 거. 제가 저번 주에 노예를 갔는데 그 노예 그 섬기는 한 집사님 있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싼 막 대형 세단차를 타고 와가지고 목사님들을 섬기신다고 와가지고 섬기시는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부부랑 같이 왔어요. 아니 얼마나 바쁜데 그런 노예 목사님들 모이는데 식사를 대접한다고 오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가진 자들도 믿음으로 살기에 자기의 모든 삶들을 잠시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 있구나. 그만큼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들 때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없는 과부된 그 자체만으로도 분하고 원하죠. 그렇죠? 우리 항상 그런 말 하죠. 아유,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이야? 엄마 아빠 좀 돈 많은 집에서 좀 나 좀 태어나게 하지.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나? 마찬가지 이 과부도. 과부된 자체만이라도.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이 시대의 과부는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짐승만도 못한. 짐승은 먹이라도 주고 아프면 이렇게 막 돌보아도 주잖아요. 과부가 아프고 돈 없어도 주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낮고 천하기 때문에. 그 과부된 자체만이라도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요즘에 뭐 TV 매체를 보면은 새 모녀가 그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죽음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을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정말. 그런 과부의 모습으로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혼자 된 여자가 살기 쉬운 사회는 아니죠. 근데 과연 이 과부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과부는요, 누구에게도 호소할 때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나마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누굽니까? 재판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판관 앞에 무엇이 붙었어요? 불의한. 아니 왜 많고 많은 재판관 중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냐고. 좀 네이버를 검색해가지고 재판자라는 좀 재판관을 찾아가면 안 되나? 좀 신령하고 좀 멋있는 좀 이렇게 잘 들어주는 목사님 찾아가면 안 되나?
왜 하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냐고. 근데요, 이 과부는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선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호세로 간 거예요. 그냥 그는 유일한 거예요. 그냥 앞에 불의한이든 선이하든 이거는 빠진 거예요. 그는요, 그 재판관, 내 말을 들어주던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던, 나의 원한을 들어주던 원한을 들어주지 않던, 내 하간 이 원통함을 쏟아부을 수 있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자는 오직 재판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불의하지만 그거는 안 보인 거예요. 그냥 내 원통함을 들어줄 사람. 그래서 무적장 찾아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 옆에 찾아간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내가 이런 것 갖고 들어주시겠어? 우리 안 가죠. 여러분, 아유, 이런 건 뭐 우리가 할 수 있어. 아, 이런 것은 하나님 못하면서 여러분 예배처 와서 기도처 와서 무릎 꿇은 적 있으십니까? 요만한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찾아온 적 있습니다. 막 눈물 나고 막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일만 돼야지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죠. 불의한 재판장인 걸 알면서도, 그가 분명히 나의 이 원통함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과부는 찾아갔다. 우리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예화를 들을 때 불의한에 여기 꽂혔더라고. 불의한. 근데 뒤에 뭐예요? 재판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재판관이에요. 뭐 떼짱을 써가지고 어차피 듣긴 듣지만 재판관이에요. 이 과부의 마음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선한 재판관으로 뒤바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다, 아니 뭐 가능할 걸 왜 기도합니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의한 재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그 교회 목사님 신령하대. 아유, 그 교회 목사님 가서 기도하면 다 부자 됐대. 우르르 몰리죠, 사람들이. 야, 세교동 저기 태양아파트 앞에 상가 그 교회는 신령함도 드러나지도 않고, 아유, 그 목사 그냥 성도도 없고 피도 안 오는 거예요. 오늘 그냥 기도할 또 청년도 그냥 바빠가지고 못 오고. 모든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자, 시골 교회에 있는 그 혼자 할머니들 모시고 그 목사님들의 그 교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왜 인간이 제한을 하십니까, 대체? 대형교회, 또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기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말으셔야겠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번에 그 수원의 그 새 모녀가, 그래 뭐 행정하는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가서 보면 너무 바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몇 명의 그 복지 공무원들이 못 봐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 세워놓으셨을까요? 이 교회를. 땅 사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목사님 아들 유학 보내려고 그 큰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뭐 하는 교회도 많아요. 정말 그 사각지대에서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못하는 교회가 아직도 많아요. 교회가 봐야죠, 교회가. 그쵸? 그나마 교회가. 털 두들겨서. 자매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 반찬이라도 가져왔습니다.
음료라도 가져왔습니다. 빵이라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죠. 안 하는 거지. 시대가.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데가 없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선한 재판관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갔던 과부와 같은 그 간절함의 그 부르짖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구해야 돼.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뭐 일부 안 되는 거 이거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다 구해야 돼요. 다. 모든 것을 다 구해야 돼. 그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항상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너희들 제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열처녀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자, 말씀을 준비하는, 기름이라는 건 성령의 기름 아닙니까?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 기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만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끈질기게. 남들은 다 그러잖아요. 왜?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가져와? 준비하는 자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중간 정거장 같은 삶이에요. 이 땅의 삶. 잠깐 와서 정거장.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중간 정거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뭐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냥 주저앉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베드로 같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가상칸을 짓고 모세와 같이 엘리야 같이 주님과 함께 삽시다. 지금 그 산 밑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여기 중간 정거장이에요. 이 땅은 우리 영원히 거할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니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박해와 역경 속에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려면은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과부된 여인도 자신의 원한을 이 불의한 재판관임을 알면서도 쉬지 않고 깨어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간청의 응답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지 몰라도 반드시 이 재림의 종말 날은 임한다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불의한 죄악된 인간들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 너희들이 심령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결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오지? 심판의 날이 언제 오지?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비록 내 생에 안 올더라도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 재림의 종말의 시대가 안 올지라도 올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셉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알고 자기가 죽을 때 내 유고를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무슨 의도로 그 요셉은 후손들에게 그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 당시 때는 자기 생애는 못 들어갔죠. 이후에 들어갔죠. 이건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내 생에 응답될 수 있겠지만 내 생이 죽음 이후에도 그것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냥 꾸벅 죽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기도를 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멈출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기도가 갑자기 기도가 완전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니까 끊어질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있던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를 통해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소식을 듣다 보면 응답이 되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멈추시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는 뭐다? 응답의 전제 조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를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막 여러분의 조건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 불의하시네요. 어째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포기해요.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선한 재판장일 것이라는 믿음을 믿고 꾸준히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된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성과주의, 결과주의에 빠진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뭐 세상 말을도 뭐 칼을 빼면 뭐 물이라도 배라고 그러잖아요. 뭐 두부라도 배라고. 다 성과주의, 결과주의의 잔재예요, 잔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된 구원의 백성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 8절에 말씀 나오죠. 선택된 자들의 기도는 내가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택된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 구원의 백성들에게는요, 너 개개인의 사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당장 일어나는 기도예요? 뭐 하나님의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소원은요, 당장 일어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품고 계속 기도. 그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항상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않으신 하나님이라면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절대. 너희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면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래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나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요 개가 돼도 줬사오니까, 제가 주님의 개가 돼도 줬으니까
아니 주님 괜찮습니다. 그냥 개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도 줬으니까 주님이 키우시는 개에게 주는 밥에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제가 줬사오니까 주님 그거라도 좀 주세요. 제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개의 밥에 부스러기만 먹어도 제 딸이 귀신에서 치료가 되겠습니다라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끈질기게 붙잡은 거예요. 주님, 개가 주는 부스러기도 제가 먹사오니.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데, 여러분 부스러기도 괜찮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 알맹이만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죠. 은혜는요, 크기와 넓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그 자체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이방 여인이 그 개나 주는 부스러기를 받았는데도 귀신 들린 딸이 치료가 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십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아니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잠깐 이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을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장.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뭐 불의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왜 불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로 뭐로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두 뭐로 알아요? 인간도 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사람도 가볍게 본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 이렇게 역추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말들을 아주 가볍게, 아주 하찮게 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과부는요, 아주 정내미가 떨어져서 가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자주 갔다. 야, 한 번 가는 것도 대단한데 자주 갔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자주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의한 재판장은 응답하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하도 자주 가니까 막무가내로 무시로 수시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수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금요 기도 때, 뭐 수요 예배 때 그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무시로 수시로.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시로 무시로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냥 무시로 수시로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부르짖다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들어주시잖아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너희들의 간구함, 그 끈질긴 간구함을 통해서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나 선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나 구원의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기도의 응답이 늦을지라도, 때론 그 시기가 늦을지라도 반드시 응답되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든 선한 재판장이든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자. 우리는 선한 재판장만 찾아가, 선한 하나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야 선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으시고 늘 침묵하시면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해 주시는데 나 선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과 역경을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재림의 날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예 불과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그게 기도 급이 돼요? 급이 돼? 아니, 어마어마하게 천국 소망을 이루는 기도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일개 이 땅에 먹고 살아는 문제 때문에 이게 기도의 급이 되냐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나만 답답한가? 여러분도 같이 좀 답답해 하세요. 대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무슨 기도? 위대한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을 기다리는 정말 그러한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질이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냐? 그거 응답 안 됐다고 지금 시험 들고 막 넘어지고 쓰러질 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이 안 돼도, 또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그거와 상관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다림 일도 아니에요. 우린 천국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이 땅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요동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일까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바위를 100번 내리쳐도 아무런 변화의 반응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101번째 망치를 내려치자 바위가 둘로 쩍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101번째 쳐가지고 그 바위가 갈라진 건가요? 그 큰 바위가 갈라진 건 왜 갈라진 거예요? 101번째 치기 전에 100번을 친 것 때문에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101번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 때 와가지고 주일 예배 때 와서 막 그때 통성으로 기도해서 이 101번째 망치를 쳐야지 갈라진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래요. 100번의 기도가 있었기에,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에 그 불가능한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실상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두들기세요. 끊임없이 망치의 기도를 치십시오. 기도의 망치로 치시고 또 치시고 쓰러지고 눈물 나고 또다시 아픈 손을 싸매라 했더라도 또 치십시오. 그러면 그 어느 때 그 한 방에 그 불가능한 일들이 반드시 쪼개지고 반드시 부셔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